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네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곧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부모를 불러서 신문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부모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지는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었죠. 오늘 본문에는 다시 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눈을 뜨게 된 기적을 경험했던 그 당사자가 다시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침묵하지 않아요. 도리어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참된 영적인 시력은 많이 아는 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이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시 당사자를 불렀습니다. 사실 이미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수는 죄인이다. 사실 이 기적에는 숨겨진 것이 있다. 그들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 거룩해 보이나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결론을 바로 내놓죠.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아주 꽉 막혀있고 그의 대답은 정해져 있으니 그 대답만 하면 끝났다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을 만나보셨어요? 때로 그 사람이 제가 아닌가 무섭기도 한데요. 답답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만한 권력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들은 진실을 알기 위해 신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답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압박하고 있는 것이지. 타락한 우리는요,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닫히잖아요. 진실이 와도 열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하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요즘에 화두가 되는 것이 확증 편향이잖아요. 알고리즘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우리에게 인지적인 오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만 찾으려는 성향 때문에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짓에 대하여 더 강하게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기적을 보았어요. 부모의 증언도 들었어요. 당사자의 증언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증거도 그들의 마음을 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은 애초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 꼭 증거와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다. 충분히 들었고요.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거야. 우리의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고 말하는 거야. 영적으로 눈이 먼 것은 모태신앙이든, 교회를 오래 다녔든,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든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알면 알수록 찾아오는 것이 이것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대답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신학적인 논쟁을 할 지식도 없죠. 그러나 그는 일어난 일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눈이 먼 상태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압박을 가해도 바뀔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는 계속해서 이것만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제 한 남자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조금은 반어적인 표현으로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재밌죠? 본문 28절부터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습니다.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하잖아요.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말도 참 재밌어요. 앞에서는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었어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우리가 뻔히 나사렛에서 난 것도 알고 요한의 아들인 것도 안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자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놀라운 말을 하죠.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약점을 찌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 해봐야 됩니다. 누가 눈먼 사람인가? 그는 이어서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는 모든 유대인들이 동의하는 말을 꺼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기도는 들으신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이 떠졌다. 이때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결론은 한 가지가 아니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인신공격을 합니다. 정말 할 말이 떨어졌나 봐요.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이 말은 그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에 찌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를 내쫓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신의 논리가 무너졌을 때 이제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확신합니다. 참 익숙한 반응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양심이 찔릴 때, 내 죄가 드러날 때, 공동체에서 내 실수가 나타날 때 사과하는 사람은 찾기 쉽지 않아요. 돌이키기는커녕 이를 말하는 사람을 욕할 때도 있습니다. 내 결론과 다른 것이 나타날 때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이 멀었다고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서 문제인 게 아니에요. 교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언제나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설사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부정하게 만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무릎을 꿇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받아들이기 싫고 내가 삶에 적용하기 싫은 것은 부정해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린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많이 알고요, 권위도 있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많이 알지도 못하고 권위도 없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눈을 떠서 보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행하심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더라. 그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더라.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다면 주께서 이를 깨트려 주시기를 구합시다. 정직한 믿음이야말로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비추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안에 있는 완고함과 다친 마음을 드러내 주시고 말씀 앞에서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많이 알지는 못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담대히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저희의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이 저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